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과연 단단한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늘 점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될 것들, 그것들 가운데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중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점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상당히 금전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그냥 만나자마자 귀신을 쫓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잘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곳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외쳤지요.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와서 이 여종이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지면서 하나의 변화가 생겼지요. 점쟁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온전한 멀쩡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이에요. 여종이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이 여종이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상관없어요. 돈이 되면 되니까. 어쩌면 이게 세상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여종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 사람이 이 성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우리를 잘못된 그리고 이상한 그런 풍습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관원에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관원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매로 칩니다. 사정을 알아보고가 아니라 이제 붙잡혀서 끌려왔으니까 일단 매질을 하고 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게 심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감옥 속에서 가물이 동굴입니다. 동굴. 깜깜하고 습하고 어둡고 그 동굴 깊숙이에 갇혔던 사도 바울, 실라. 그 밤에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6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마도 이 이제 동굴 감옥이 있고
아마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그 감옥 위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숙소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땅이 흔들리니까 아마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순간 이 죄인들이 다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이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순간 이 간수가 느꼈던 게 뭘까요? 이 간수가 등불을 밝혀서 안에 들어가서 그 소리 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내면 깊숙한 곳에 담고 사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갈급함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갈급함이 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사건만이 아니라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까? 왜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이게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없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없어지면 이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사망이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질병으로 또 재난으로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줍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거든요. 우리 경제 활동을 막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고 두려워합니까? 살 만큼 사는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붙잡기도 하고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얻으려고도 하고 아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살다가 뭐 내일 죽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처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바울이 제시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이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들 많아요. 근데 그 종교 들여다보면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불안함을 잠재우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다고, 여기에 길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누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질병에는 아주 유일한 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으면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게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처방전, 분명한 치유약을 그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한다면 직무유기지요. 당연히 전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먼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주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 이름을 믿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